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서 아내에게 말했다고 하죠. 여보, 오늘 나는 당신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오늘 1억 5천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정말 어디서 그 많은 돈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 돈을 당신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 한 거야. 그렇다면 여보,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나 오늘 직장에서 잘렸어. 1억 5천은 퇴직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기뻐해야 할 일인지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기쁨이 있는 것 같으면 옆에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기뻐질 것 같으면 무엇인가가 희생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100만 원을 공짜로 받으면 100만 원을 부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기쁨이 얻어지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만큼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습니다. 젊음이 있으면 노인됨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속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이 없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일까?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죽음이 와도 전혀 슬프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 이것을 우리가 히라보로 얘기할 때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good 플러스 메시지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딱 들어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이 후드를 차고 오세요. 빨간 걸 그냥 걸고 오세요. 그래서 걸었어요. 왜 걸어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크리스마스니까 걸어보세요. 루돌프인지. 지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대요. 뭘까? 어쨌든 예수의 탄생을 한번 기념해 보고 싶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자격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죄에서 자유함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도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거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에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대상 되신 분이, 내 입장에서 대상으로 본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만 사랑할까? 아니면 신령한 자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만 사랑하실까?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은 냄새나고 사람이 들어가기조차 싫어하는 말구유에 출생하셨고, 거기에 아주 천문학자인 동방박사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그 반면에 또한 천한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다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물어보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왜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미움과 증오와 사랑과 파벌을 두고 나는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오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합쳐서 66권을 이렇게
이렇게 축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의 작은 복음이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쉽게 외울 수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복음이며 복음의 핵심인 이 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아들의 자격으로 오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상당히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그래서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는가 하고 낙심을 해요. 여러분,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편안한 데 살다가 불편한 자리에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과 같이 선진국 있는 데서 살다가 미개한 곳에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수세식에 살고 있던 이 삶에서 시골에 가서 푸세식 화장실, 옛날로 말하면 변소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면 악취가 나고 거기서 벌레가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수련회를 가도 화장실을 내내 2박 3일 동안 참고 온대요. 그만큼 불편하고 힘든 거죠. 너무 그 인분의 냄새가 지독해서 어떤 사람은 콧구멍에다가 화장지를 틀어 막는데, 그리고 입으로 숨 쉰다네. 그 공기나 그 공기나. 예. 불편한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전능하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그런 곳으로, 장소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런 불편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불편한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그 제한적인 곳에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자꾸 사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권위, 명예, 권세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얕잡고 사람을 편협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성도들 간에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서 사발면도 컵라면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그거 하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랑의 표가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희생으로 본을 보이신 독생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의 범위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사랑, 그걸 지니신 예수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성을 지니고 있는 고기가 있는데 그게 가시고기라는 거죠.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가미로 공기를 거기다 불어넣고, 그리고 그 알을 다른 침입자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공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부화가 되고 나서 그 자리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이 가시고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먹지 못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시고기인데, 암컷은 알만 나놓고 떠나가 버리는데 수컷은 끝까지 새끼를 부화시켜서 그리고 떠나갈 때까지 지켜주다가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게 부성애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장 본을 보이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고기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렁이라고 합니다. 우렁이. 우렁이는 알을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알이 부화되면서 어미의 살을 파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안에서 부화가 되어서 다 어미의 살을 파먹고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이 다 그 어미의 살을 파먹고 난 뒤에 그 새끼들이 나가는 거죠. 우렁이의 체우는 빈 껍데기만 남기고 물에 둥둥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다 내어주고 죽는 모성애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렁이라는 거예요.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의미하고 우렁이는 모성애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진실된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 뭐냐 한다면 희생이 담겨져야 진실된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아끼는 좋은 것도 값진 것을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제일 좋고도 더 좋은 것을 주고도 그리고 행복해 할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무엇을 주고 너무 기뻐서 행복해 한다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고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못마땅해 한다면 그거는 진정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자기 인생도 마음도 몸도 그리고 시간도 다 내어줍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뭐죠? 결혼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다 주는 겁니다. 불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서부터 모든 삶의 전부를 투신할 수 있을 정도로 담겨져야 그게 진정된 사랑입니다. 요즘에 사랑을 하는 걸 보면 꼭 그 물건 고르는 것 같아. 요게 마음에 들으면 놓고 마음에 들으면 놓고, 그래서 금방 좋아졌다가 버리고 또 이걸 골랐다가 버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내적 깊이 흘러나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실된 사랑은 죽어도, 가장 소중한 걸 죽어도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사랑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정령이 그때 집사였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마는 가정이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우리 차장수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사는, 달동네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딸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전세금을 빼서 딸의 시집을 보내놓고 월세로 돌아갔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딸한테 충분히 모든 걸 해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우세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물건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 마음, 사랑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희생,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에요. 가정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부끄럽다고 교회도 못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은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마음을 모르고 막 뭐라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봐라. 이 어미의 마음을 네가 알 거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희생과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의무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교회 다니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을 하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청춘도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 보면 전혀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다가 너무 교회 갔더니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자식을 낳았을 때 엄마가 얼마나 일이 많아져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 키워야죠, 목욕시켜야죠, 빨래해야죠, 집안 식구 밥 해줘야죠. 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점점 버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희생도, 일도, 시간도 헌신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크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더 큰 희생을 한다는 자체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점점 크게 준다는 증거인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힘들어요, 너무 교회가 일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누려야 할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복을 많이 줬어요. 그 세상적인 복을 주면 희한하게 영적인 것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세상에 즐거움이 많으니까, 세상의 것이 바빠지니까 영적인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영광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불편한 세상에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내주며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은사를 활용하는 거 기쁨으로 해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둘이 안 살면 되지,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남편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돼야 되는데, 당신은 무능해,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 왜 결혼을 했습니까? 속곱장난한 겁니까? 무슨 물건 고른 겁니까? 하나님이 짝 주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보니까 처녀 시절에 엄마 밥만 똑똑 해주는 것만 먹더니 시집 가고 나니까 다 밥도 오고 다 챙겨.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저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범위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끝부분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 믿는 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 인종과 나이 상관없이, 민족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주님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나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향해서 일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면 너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있는 자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이방인들인 사마리아, 그리고 저 세상 끝까지 다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전해진 메시지예요.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넘어서 있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에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지역적인 데서 점점 크게 나가서 세계를 향해 나가서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자꾸 성을 쌓아요.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교회가 받아주지 못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맞는 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해서 따로 나가서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어드리고 모든 인류를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드려야 그게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예배가 교회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세계적인 가수들, 세계적인 탤런트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서 유튜브로 합창곡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최고의 찬양단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감리교다, 성결교다, 장로교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맞는 사람을 다 유튜브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초교파의 교단이 공간 속에 나오도록 할 거예요. 저는 내년도에 이번에 목회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회 내적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목회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이제는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목회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 그 밑으로 세계의 모든 유튜브들이 설교가 쫙 깔려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들어가서 막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막 그래요. 이제는 비전과 꿈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가 아닙니다. 공간대학이라고 하는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저들은 세계의 많은 사람 인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300여 명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한국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모든 이론의 공부는 유튜브 안에서 해요. 이제 우리가 영국을 배우러 가자 할 때는 영국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알아놓고 3개월, 4개월 가서 집중으로 배워서 그 나라의 것을 배워요. 이론은 온라인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은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교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온라인에 들어와서 자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 지역을 선교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지역의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세계적인 방송국이 되겠죠. 우리의 하나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물건을 파는 것도 오프라인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다 지혜롭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요즘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공부를 하긴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가면 컴퓨터에서 다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공부하는 걸 다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몇 시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몇 시간 동안 너는 책을 봤고 공부했고 핸드폰을 몇 분 동안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시대가 돼요. 하루의 일과를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세상이 지금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옛날만 고집하고 앉아서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거꾸로 교실 시대가 된다고. 이제는 공부는 집에서 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숙제는 학교 가서 할 거예요. 스쿨워크가 될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실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 우리 기도하자, 은사 받자.
말씀을 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우리 교회는 이 예수를 세계를 향해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